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이에요. 천국의 환상에 관한 말씀인데, 로마의 황제 그리고 로마의 권력,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시대를 주도하는 그 시대에 패턴이 있었을 것인데, 그 패턴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이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고 소망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저 자리에 한번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이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그것이 천국을 향한 나의 인생의 방향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선은 내가 성공하고 우선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은 낭떠러지고 절벽이고 다시 빠져나올 수 없는 유황불이 타는 지옥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의 방향 설정을 늘 확인하고 검토해야 될 것인데, 그것을 하기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 양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는 일 때문에 그 시대에서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어린 양만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그분만이 나의 인생의 은혜고, 그분만이 내 인생을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축복의 길로 이끌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어린 양 하나 붙잡고 살아갔던 그 시대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을 끝까지 붙잡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살았던 이 사도 요한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안겨줬는데, 그에게 천사를 동원해서 천국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환상적이에요. 그가 고통으로 신음하고 어려움 속에 찢기고 상처 입고, 그래서 내 인생이 실패인가 생각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망하려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고 그에게 찾아와서 사도 요한을 불렀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천국의 천상의 세계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야,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을 뛰어넘는 천상을 보고 감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천상 세계를 바라볼 때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어린 양 예수가 시온산 앞에 서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이게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천상세계를 내가 바라보는데 어린 양이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신 그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늘의 세계가 구체적으로 보이되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늘을 찬양하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장면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서
이 장면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이 천상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오늘 같이 살펴보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성도는 예배를 통하여 어린 양이 천상에 서 계신 것을 보아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를 흔드는 수많은 소리가 있어서 우리는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예배 시간만은 나의 삶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영으로 내가 바뀌어져서 육체를 입은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지만 예배하는 동안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으니까 나의 마음을 한 대로 묶어 나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에 집중함으로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삶을 드리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래서 반모섬의 유배를 가서 그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찬양할 수도 없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당시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지금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기에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마에 인맞은 사람 14만 4천 명이 지금 누구와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계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이거예요.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그 천상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보여준 그 세계를 오늘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볼 수 있냐면 예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먼저 여러분 천상의 세계가 선명하게 보이되 예수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아 천사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자 예수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그 세계가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세계는 시온산이라고 그랬어요. 시온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계신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세계를 예배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그 손길이 여러분 가슴 속에 타치가 될 것이고 여러분이 인생 자체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 세계가 먼저 여러분에게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었는데 하늘에 계시었던 분인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 세상으로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이것을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이라고 그래.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으신 거예요. 무엇으로? 시간, 공간 밖에 계시던 분이 시간, 공간의 제약 속에 사시는 육체를 입은 사람으로 오신 것을 아들을 낳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도 하지만 아들이시기도 한 거야. 이게 바로 성부, 성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또 시간 공간의 제약 속에 육체를 입고 있던 계신 분이 시공을 초월하여
부활의 영으로 우리 속에 보혜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천상의 세계 속에 시온산 앞에 어린 양이 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어린 양을 시온산에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찌들고 세상에 흐르는 흐름 속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저렇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고 방황하던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먼저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보니 보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신 것을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시온산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는데, 통치하신다 라고 할 때 보통 성경에서 표현하길 뭐라고 표현하냐면 왕이 왕좌에 앉아 계시는 거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먼저 그 상황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너가 먼저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영적인 눈이 뜨여서 천상의 그 상황을 봐라. 그곳을 바라보니까 어떤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고 서 계신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Standing on Mount Sion이라고 NIV 영어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지온이라고 그러죠. 또 사이온이라고 이렇게 읽기도 하는데, 아무튼 우리말로 번역하기를 시온산에 붙어 서 있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서 계신 예수님, 어린 양, 왜 서 계신 걸까? 이 광경을 먼저 보도록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근거해 볼 때 바다와 땅에서요 두 짐승이 나타나서 모래 위에 서 있다라는 장면이 묘사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어린 양과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마에 인맞은 사람들을 물리치기 위해,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모래 위에 이 마귀가 서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생각을 해봐요. 바다로부터 또 땅으로부터 거대한 괴물이, 두 짐승이 나타나서 모래 위에 거대하게,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뭐야? 창과 칼을 들고 서 계신 거예요. 골리앗과 같은 모습으로. 그러면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우리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괴물 앞에, 괴물의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스스로 주눅 들고, 아, 나는 이제 인생 끝났구나, 나는 실패한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 저희는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뭐를 주기 위해서, 힘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오늘 먼저 사도 요한에게 주님은 보라, 그 천상의 세계에 누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어린 양이 시온산에서 서 계시다 이거요.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 계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실패한 줄 알았는데, 나는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예배에 참여하여 말씀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영적인 눈이 뜨여 하늘의 세계가 보이는데, 그 시온산 앞에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대신 싸워주시기 위해 당당하게 서 계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바다와 땅에서 나왔던 두 짐승의 마귀가 손살같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벌벌 떨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시온산에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기 위해 서 계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림이 있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는 걸까요? 나는 스스로 초라하고 나는 나이도 많이 들고 가진 것도 없고 병도 들어서 내 몸 가누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기 위해 시온산 앞에 서 있는 그 어린 양이 나를 향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나의 인생의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볼 때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내가 꿈에도 그려보지 못했는데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기 위해서 시온산 앞에 서 계신 그 어린 양 예수님을 보니까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내 인생 속에 이루시려고 하는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손에 들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 그려주신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 설계도가 예배를 통해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뭐냐면, 그렇다면 성도는 자신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제물로 드리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4절로도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그 길이 아닐 수도 있어. 그 길은 힘든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희생의 길이고 내가 가기 싫은 길일 수도 있어. 그러나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이며.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말씀하고 있잖아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처음 익은 열매. 우리가 수확하는 것, 우리가 버는 것, 우리가 소유한 것, 어디서 온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가 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고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수확했을 때 그것은 자기가 수확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공로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첫 열매를 누구에게 반드시 드렸나요?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전부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 표시로 가장 귀중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것, 그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사용했지,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지 않고는 자기가 그 소유한 것으로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히브리인들의 사고고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한 모든 것은 그것이 뭐 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처음 익은 열매로 제물로 드려질 때 여러분에게 그 제물이 선물의 열매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중에 가장 귀한 것으로 여러분 인생 전체를 어린 양에게 제물로 드리는 여러분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전체가 하나님의 처음 익은 열매를 아프다 생각하지 않고 기쁨으로 드려질 때 여러분 인생 속에 그 제물이 축복의 선물로 나타나게 된다. 이게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여러분 인생 소유가 재물이 되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로 여러분 인생 속에 구체적으로 여러분 가정의 자녀에게 사업장의 직장의 인생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